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현재 미국 사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인종차별의 불이함, 제도화된 이 인종차별의 불공정의 문제가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미국의 백인 복음주의 교회 교인들의 다수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인들이나 그 누구라도 정죄하면서 판단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가지고는 기도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고 그런 기도에 능력이 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먼저 드러난 죄가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아니한 죄가 있는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먼저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 은총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깨닫는 사람은 남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또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기가 쉬워집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것을 깨닫게 되기에 내 자신이 용서가 필요한 허물 많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의 허물과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허물과 죄를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미국을 위해 정말 이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고 이 땅을 위해 안타까움으로 탄식하며 중보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큰 어려움과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었던 서신의 서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주후 64년 7월에 큰 화재가 발생해서 여름철 바람을 타고 일주일 동안 그 불이 번지면서 로마 시가지의 90%의 건물이 화재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네로 황제가 그 화재를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하는데, 네로 황제는 그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서 그해 10월부터 아주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맹수에게 찢겨 죽임당하도록 했고, 크리스찬들을 화형시키는 불빛으로 로마 시가지의 밤거리를 밝혔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 화재가 발생하기 전 봄철에 64년 4월경에 로마 감옥에서 석방이 되어 마음에 그렇게 소원하던 스페인 선교를 떠나서 그해 7월에 있었던 이 로마시의 대화재와 10월부터 일어났던 그 로마의 대박해 기간에 로마에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실라와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것을 언급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스페인 선교에 다른 사람들을 동반하여 그 선교를 떠났고, 실라와 마가는, 그 마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남아서 성도들을 돌보다가 네로 황제의 그 박해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오늘날 터키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 로마의 식민지였던 로마의 여러 지방에 크리스천들에게 서신을 보내게 되었는데, 저들이 각 지역에서 그 주변의 불신 세상 문화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우상 숭배와 그 방탐함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이미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과 차별을 경험했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 로마의 제국의 수도에서부터 시작되어 각 지방까지 번져나갈 이 불같은 시험과 박해를 앞두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그 격려의 메시지를 이제 베드로 사도가 여러 지역의 교회에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이렇게 밝힙니다.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영어 성경 번역이 헬라어 원문의 그 수신자를 밝히는 문장의 어순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복잡한 문장보다 간결하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to God's elect, strangers in the world, 나그네로 살아가는, scattered throughout the world,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이 수신자를 밝히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이 메시지를 받는 성도들을 베드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이 성도의 신분, 정체성의 출발점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이 되게 된 출발점, 모든 영적인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비참함, 불행과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죄와 죄의 형벌, 죄에 대한 그 무서운 형벌과 영원한 저주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내는 관계의 회복인데, 이런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와 자격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모든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미국의 영주권에 보면 Resident Alien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살고는 있지만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고향과 본국을 떠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나그네이라, strangers in the world,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낯선 외지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인데, 사회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는 타향살이의 그 애로사항을, 어려움을 경험하는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국과 고향을 떠나지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순간부터 가치 판단의 기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나의 소속감, 내가 충성하는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노골적인 차별이나 박해를 받지 않아도 뭔가 외지인처럼 느끼는 차이점, 이질감을 느끼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 이민자처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항상 마음속에 그리워하며 그 하늘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게 되는 세상의 나그네가 되었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우리 아시안계 이민자들은 2세, 3세, 4세가 되어도 사람들이 Where are you from?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영원한 아웃사이더로 대접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났는데도 Where are you from?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우리의 2세, 3세 자녀들이 그 정체성의 혼돈, 정체성의 위기가 오는 청소년기에 큰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아시안계 이민자로서 우리를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항상 사람들이 대하는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그걸 신앙으로 소화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아웃사이더로 대해주는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신 것으로 그걸 믿음으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항상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아웃사이더로 항상 변두리에 밀려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떤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힘입고 기대하면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며 적극적인 자세로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수신자들을 흩어진 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사명과 정체성과 연관되어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수신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진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말인데요,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외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된 상황, 특별히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말이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님의 선교 이후에 예루살렘 지역의 그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모든 성도들이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크리스찬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된 세계 각지에 흩어진 크리스찬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본래 디아스포라라는 말에는 씨앗을 널리 뿌린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 38절에는 하나님을 씨앗을 뿌리는 농부로 비유하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 성도들을 온 세상에 흩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높아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과 상황을 그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에 다 포함시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처 헤아릴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 높은 지혜, 깊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 사람들을 흩으시는 그런 큰 역사적인 이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난 10년간 유럽과 전 세계적으로 이 마이그런트, 난민들이 일어난 상황을, 특별히 난민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무슬림들이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그런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전 세계에 흩으시는데 일제강점기 이후에, 특별히 6.25 전쟁 이후에 전 세계에 흩으셔서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Chinese food, Chinese restaurant, 음식점을 여는데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한국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도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나그네 개념과 디아스포라 개념이 서로 연관이 되는데, 우리와 같이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매일 이런 개념을 피부로 느끼면서 주류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 아웃사이더로 대해줄 때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런 영적인 축복을 도리어 받은 것으로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세상의 나그네 된 자들, 흩어진 자들에게 인사를 한 베드로가 3절부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는데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에 박해가 일어나는 로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각 지방의 성도들에게 다가올 불같은 시험, 환난과 박해를 준비시키는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시대적인 상황을 초월하는 이런 찬양과 예배, 감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영원한 진리, 영원토록 흔들림이 없는 그 영적인 진리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을 초월하는, 역사적인 그 환경을 초월하는 찬양과 감사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2020년을 시작하면서 각 교회의 신년도 비전과 신년표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었던 문구는 비전 2020로 시작되는 교회 표와 비전이었습니다. 영어로 2020 비전이라고 그러면 양쪽 시력이 2.0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잘 본다는 그런 뜻인데, 신년도를 시작하면서 2020년도라고 많은 미국 교회들이 비전 2020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발표했던 비전과 계획을 수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년 앞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 아니라 6주간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그 영적인 진리를 집중하며 그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는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그 영적인 진리 중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서 산 소망을 주셨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산 소망이란 우리가 무엇을 배워서 듣고 읽고 알게 되어 마음에 품게 되는 어떤 생각이나 소원의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 영어로 보면 great mercy,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산 소망에 들어가게 되는 new birth into a living hope, 이 산 소망 안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산 소망은 우리 머리에 품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 생각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내 존재, 내 삶보다도 더 큰 나의 온 생애를 품고 나의 존재를 담으시는 리얼리티인데, 내가 배워서 알게 되는, 품게 되는, 내가 찾고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에게 이 거듭남, 중생의 이 엄청난 사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우리의 소망, 산 소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역사적인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심판주로 재림하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원해 주시는, 모든 의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악의 세력을 멸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류 역사가 결론 내려질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그 순간 주어지는 살아있는 소망, living hope,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산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의 이 살아있는 소망의 실체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틀이, 예수님이 우리의 호흡하고 살아가는 틀이 되어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약속 때문에 산 소망, living hope,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시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을 살리시는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4절인데요, 새번역 성경에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는데,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산은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자녀가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 우리에게 이 영원한 유업을 받는 길이 열려졌는데,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왔는데, 한마디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반가워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며, 하인들에게 명하여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명하시면서 돌아온 탕자의 손가락에 그 반지를 끼워주시는, 아버지의 인감 도장을 끼워주며 그 아들의 신분과 지위와 명예가 회복된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상속받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영원한 이 유업, 유산을 이제 대물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 유산을 말하면 물질적인 재물을 가장 많이 생각하지만, 부모님 때문에 신분과 지위와 특권, 명예가 대물림 받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부모와 조상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의 자녀,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적인 유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과 서구 사회에서 이 인종차별 규탄 시위가 벌어지면서 서구 사회에 오랫동안 명예를 누렸던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면서 세계 곳곳에서 동상들을 끌어내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 기간 동안 남부 지역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던 그 남군 장군들의 동상이 남쪽 지역 곳곳에서 철거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벨기에 국왕이 아프리카 콩고 지역의 잔혹한 식민 지배 통치를 한 그 역사 때문에 벨기에 국왕의 동상이 훼손될까 봐 공원에서 그걸 내려서 안전한 창고에 옮겨버렸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인기가 시들어지듯, 영어 성경에 fading 한다고, 쇠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권세, 명예는 더럽혀질 수 있고 썩어 없어질 수 있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유업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영원한 천국에 간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좀과 동록이 해할 수 없는 하늘나라에 조금도 훼손되거나 더러워지거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의 빛이 시들지 않는 천국에 간직되고 있는 그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그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장한 군인이 호위하고 지켜주듯 강한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강한 산성,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그 현실과 상황은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잠깐 동안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저들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인데 세상에서 나그네로 흩어진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으니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를 사랑하였으려니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불러내었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 안에 살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기에 나에게 속한 자가 되었기에 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노골적으로 공개적인 박해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 세상의 가치 기준과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걸음에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동안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굳세게 붙잡아야 할 진리를 붙잡으면 현실과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정금보다도 귀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시는 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우리의 삶의 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천국에 우리를 위해 간직되고 있는 영원한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물려받도록 우리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농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을 모면하지 않게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우상하게 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실함을 지키기를 원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혹 잠깐 동안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한 유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영원한 진리, 우리가 물려받을 이 유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불확실한 시대 모든 이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